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7편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7편 1절로 7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에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오늘 일본 선교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본문을 조금 바꿨습니다. 마태복음 다음 주로 이어가고요. 시편 67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한마디로 말씀하면 선교, 전도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편 67편을 선교의 시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형체가 보이지 않죠. 그분은 손과 발로 직접 나타나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게 된 그 귀한 복은 그냥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선교는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을 긍휼의 얼굴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게 보내시죠. 그런데 요나가 거부해요. 무엇 때문에요? 이 아수르 민족이 너무 악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상 많은 제국들이 있었지만 이 아수르 제국은 그 어느 제국보다 굉장히 악독한 민족이었습니다. 포로로 잡으면 사람들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껍질을 벗겨버렸죠. 그렇게 산채로 껍질을 벗기고 하루 종일 말에 끌고 다니면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그렇게 해서 죽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악함을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곳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 이 요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왜 하필 니느웨입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마치 이번에 우리가 일본 선교를 가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죠. 왜 하필 꼭 일본이어야 되느냐? 우리에게 그 악한 일들을 행했고 지금까지도 사과가 없는 그 일본의 복음이 과연 전해져야 되느냐?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의 12만 명의 백성들이 살아났고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깨닫게 하는 게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알고 그들의 악함을 회개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교는 하나님의 구원을 만방에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멸망의 길을 향해서 심판당하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의 유언을 혹시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자식된 도리로서 다른 것은 잘 못하더라도 적어도 부모님의 유언만큼은 지켜드리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가시면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유언을 주셨습니다. 그 유언이 무엇이에요?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죽을 우리를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구원을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교는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누구든지 이제 우리의 생명이 다하면 이 땅에서 떠나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그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의 기준은 뭡니까?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이에요. 반면 믿는 자의 심판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써 천국행을 이미 얻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믿는 자의 심판은 뭡니까? 상급에 대한 심판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상급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도대체 뭐예요? 내가 이 다음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받은 상급, 어떤 부흥사들은 그런 말씀 많이 하죠. 천국에 갔더니 목사님은 초가집에 살고 있고 어느 집사님은 대골 같은 집에 살고 있더라. 목사님은 짜장면 배달 갔는데 어느 집사님은 탕수육을 맛있게 들고 계시더라. 드시고 계시더라. 여러분, 천국이 우리는 자꾸 물질적인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천국에서의 상급도 하나님 앞에 상을 받으면 큰 거를 누리고 맛있는 걸 먹고 좋은 옷을 입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닙니다. 천국에서의 상급은 뭡니까? 그것은 존귀함이에요. 영광스러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모든 걸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누리고 싶은 게 뭡니까? 명예죠. 여러분, 그 이름이 존귀해지는 것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수백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위대한 영웅으로 추앙받는 것이에요. 이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명예고 권위입니다. 이 존귀함.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다니엘서에 보면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의 이름이 가는 곳마다 불려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상급인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내 이름을 어느 누구한테도 드러낼 수 없는 구원은 받았지만 아무 자랑할 게 없는 게 부끄러운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 사람들에게 최고의 영예는 웨스터민스터 성당에 묻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끝나고서 웨스터민스터 성당에는 아무나 묻힐 수 있는 게 아니죠. 윈스턴 처칠, 과학자 뉴턴, 시인 롱펠로우, 위대한 선교사 리빙스턴 같은 사람들이 국가의 명예와 국가를 높였던 그들이 그 사원에 묻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했던 헐버트라는 선교사는 우리나라의 망원동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묻혀 있습니다. 그의 묘비명은 바로 이렇습니다. 나는 웨스터민스터 대성당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한국 국민들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웨스터민스터 성당에 묻혀 있다는 것 자체가 후손들에게도 영광인 것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여기에 묻혔다. 우리가 이런 후손이다. 하지만 그는 그것보다 이 땅 초라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당시만 해도 아무도 알지 못했던 가장 가난했던 이 땅에 묻히는 게 나의 소원입니다. 그 이유는 죽어서라도 한국 국민들을 향한 살리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가끔 미국의 법정에 보면 흉악범들에게 내리는 법정 최고형이 있습니다. 사형이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징역형 중에 너는 2500년형, 너는 3000년형. 여러분, 우리가 기껏 살아야 그 안에서 100년도 못 사는데 한 2500년형을 때렸어요. 3000년형을 때렸어요. 이게 뭐예요? 장난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2500년 형벌을 받게 되면 죽어서도 2500년 동안 교도소 밖으로 시신이 못 나오는 것이에요. 그의 시신이 2500년 동안 교도소라는 죄인들이 묻어있는 그곳에 묻혀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저주냐는 것이에요. 후손들이 뭐라고 하겠냐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저 교도소에 묻혀있다. 여러분, 그래서 2500년, 3000년형 징역형이 때려지는 것입니다. 양화진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은 그들은 죽었지만 그들의 이름이 영원히 빛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바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이 존귀하게 여기는 상급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적인 삶의 목표는요,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아름답게 여기시는, 그래서 한 영혼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잔치가 열려지는 그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지난주 다녀왔던 우리 일본 선교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보여드린 다음에 선교 보고를 함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랑의 샘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리고 어린이 국사울에 손 넣어도 내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이고 어린이 국사울에 손 넣어도 내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하나님을 믿고자 神様を資料として 예수 믿고 시간 손을 결심하는 듣고 들고 일어선 이들을 축복합니다.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거는 마약 중독자.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가미사마가 미나사와 요데부다사 때 선택하셔서 흐르고 양이 뛰놀이고 어린이 독산
네, 영상으로 잠깐 보셨는데 잠깐 말씀드릴게요. 선교를 가기 전부터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얘들아, 작년에 갔던 필리핀 선교보다 마음은 좀 힘들 수 있는데 육체는 훨씬 편할 거야. 근데 첫날부터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목사님 훨씬 힘들어요. 첫날 여행하고 공항에 도착해서 저 무거운 짐들을 또 지고 전철을 타고 기차를 타고 또 오사카에서도 한참 떨어진 변두리 지역이라서 몇 번의 전철을 갈아타고 또 무거운 짐을 계단을 가지고서 들고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또 충격적인 것은 저희가 선교사님이랑 계속 연결하면서 숙소가 깨끗하고 괜찮다라고 해서 교회 숙소를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장애인 분들이 수업하는 그 공간이 우리의 숙소였어요. 그래서 심지어 매우 추웠고 또 바닥에 그냥 요와 이불 하나만 깔고 그렇게 전체가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첫날 그렇게 하면서 하룻밤 자고 나면서 벌써 아이들이 감기가 걸리기 시작했고 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여행을 가고 또 선교를 가더라도 숙소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잘 자야지 다음 프로그램들을 잘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 선교지 같은 데 특별히 가서 이런 이유에서 몸이 아프게 되면 선교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숙소를 다시 얻어야 되나 그런 잠시 고민도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박 5일 동안 이곳에서 지낸 이유는 저희들이 가서 지내는 이 숙소 그리고 또 교회에서 먹는 식사비를 통해서 공짜가 아니라 거기에 그곳 시세보다 더 비싼 값으로 비용을 치름을 통해서 그 교회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조금 불편하더라도 참자라고 해서 4박 5일 동안을 지나게 됩니다. 둘째 날 아침이 되었을 때 바닥에서 자느라고 이미 아픈 아이들 그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우리 부목사님과 아이들은 여기 왔으니까 유니버셜을 한번 가봐야 된다고 해서 둘째 날 그곳에 갔지만 이미 첫날 잠자리를 설쳤던 이 아이들은 너무 피곤해서 그곳에 가서 결국은 얼마 즐겁게 지내지 못하고 일찍 복귀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녁에 와서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정말 예배가 저희끼리밖에 안 되는 작은 예배였지만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죠. 셋째 날 오전에 교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에서 그분들과 함께 음악 수업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르쳐 준다고 같지만 거꾸로 우리가 배우는 상황이 되었어요. 얼마나 밝고 그들이 악기를 잘 연주하는지 오히려 그 모습을 통해서 장애가 또 하나의 우리의 문제가 될 수는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점심을 먹고 오후에 노방 전도를 나갔습니다. 밖에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지만 우산을 쓰고 전도지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데 의외로 청년들이 주저없이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거부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정말 그들이 정중하게 거부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일본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방전도를 마치고 이른 저녁을 먹은 후에 조별로 노숙자 사역을 위해서 전철을 타고 약 40분 떨어져 있는 유니온 교회라는 곳을 향해서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이 유니온 교회에서는 매주 화, 수, 목, 금, 토 5일 동안 각기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5개의 교회가 이곳의 노숙자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일본의 노숙자는 우리하고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노숙자 하면 주로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오갈 곳 없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노숙자들을 대부분이 의사, 변호사, 검사든지 사회 계층의 엘리트 계층입니다. 무슨 차이인가 했더니 이 일본 사람들의 특징은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직장을 잃거나 아니면 내가 집안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못 견딘대요. 그래서 그들이 집을 나오는 것이에요. 나 때문에 혹시 우리 가정이 힘들 수 있다 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하죠. 그런데
매일 여기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 때마다 수십 명의 결신자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회복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날 저녁에도 약 20-30명이 되는 사람들이 결신하며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했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마약 중독자 또 살인자 이런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목요일은 우리 청년들에게 잃어버린 역사의식을 알려주고자 교토라는 곳에 방문을 했습니다. 역사학자였던 돌아가신 고 박은식 선생님은 한국통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옛사람들이 이르기를 나라를 멸할 수는 있으나 역사를 멸할 수 없다고 했다. 대개 나라는 형체와 같고 역사는 정신과 같기 때문이다. 지금의 한국 형체는 허물어졌으나 정신만큼은 남아 존재하고 있으니 이것이 통사를 서술하는 까닭이다. 정신이 존속해 멸망하지 않으면 형체는 부활할 때가 있으리라. 일제시대를 거쳐가면서 이런 고백을 드렸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린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역사 정신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역사의식들이 점점 실종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6.25가 뭔지 또 임진왜란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적어도 우리가 선교는 선교를 하지만 그러나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이곳을 데리고 갔습니다. 각 조별로 4명씩 묶어서 다른 도시로 목적지만 알려주고 돌아오게 각자 찾아오는 미션을 주었지만 이미 3일 동안 지내면서 이 청년들은 이곳 사람들이 다 되었습니다. 지리에 대해서 이미 다 터득했고 주저함이 없이 목적지까지 얼마든지 다닐 수 있도록 그들이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청년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일본에 와봤더니 와볼만 하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다시 오고 싶다. 그리고 이제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 두려움은 없을 것 같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죠. 이게 원래 이름은 이총입니다. 즉 귀무덤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귀보다는 사람들의 코가 많이 묻어있는 무덤이라서 나중에 기코 무덤이라고 합니다. 임진왜란 당시, 정유재란 당시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전리품으로 조선 사람들의 귀를 잘라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어떤 왜군들은 2개의 귀를 2사람으로 계산해서 전공을 부풀리는 것을 알게 된 토요토미가 다시 침략했던 정유재란 때는 코를 잘라서 소금에 절여 보내라라고 명령하게 되죠. 그 코의 개수만큼 전공을 인정하겠다는 것이고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 코의 영수증까지도 발행을 해줍니다. 오카와치 히데모토가 쓴 조선물어라는 책에 보면 조선인 18만 5,738명, 중국 명나라군 2,914명, 총 합계 21만 4,752명의 귀와 코가 이 무덤에 묻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군들이 그들의 전공을 인정받기 위해서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코와 귀를 잘라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더더군다나 남자들은 더 전공을 인정받는다는 의미에서 코를 벨 때 코만 베는 것이 아니라 이 턱수염이 있는 곳까지 다 잘라버린 것이죠. 그래서 실제 이 전쟁 때 귀와 코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인 지봉유설에 보면 왜군이 조선인을 만나면 코를 베어가 코 없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어린아이가 이상한 것을 만지거나 할 때 애비야, 애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애비라는 것은 이비야, 코, 그리고 귀, 코, 사람이 합쳐진 말로 귀나 코를 베어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애비는 이비에서 나온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을 침략했던 왜군들은 조선 사람들을 무차별로 죽이기도 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건강하고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끌고 일본으로 먼저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쓸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온 몸에 옷을 벗기고 신발을 벗기고 목에다가 올가미를 걸어서 쭉 굴비 엮듯이 엮어서 사람들을 끌고 가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려진 노예들이 아프리카까지 팔려가게 되었죠. 그런데 이때 외국에 노예로 팔려갈 때 그 중간 브로커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당시 일본에 선교사로 파송되었다가 함께 따라왔던 천주교 사제들이었죠. 또한 왜군들 중 이미 상당수가 천주교 신자들이었습니다. 왜군의 선봉 장수였던 고니시 유키나도 대표적인 천주교 신자였던 것을 우리는 알죠. 무참하게 침략과 약탈을 당하는 조선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잔인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고, 그리고 왜군들이 죽어갔을 때 그들의 장례를 집례하면서 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라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선교사들을 과연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왜 우리는 조선시대 후반에 가서 흥선대원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세국정책을 펼치면서 그토록 서양의 선교사들이 가져왔던 이 종교를 거부했던지를 이제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정신을 따르는 이 사람들 자신들을 그렇게 무참히 죽여야만 했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그 종교를 과연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중세시대 십자군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악을 행했던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을 절대 피정복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이티라는 나라는 실제로 그랬다고 하죠.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조국이 밝힌 것을 알고 나중에 하이티가 독립을 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사탄에게 바칠 망정 하나님에게는 바치지 않겠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했던 그 악한 일들을 절대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론적인 부분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선교를 통해서 느낀 점 첫 번째는 우리에게 악을 행했던 그들에게도 사실은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일본 사람들은 역사를 배우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진왜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해하는 독도 역시 그들 생각에는 원래는 독도가 일본 땅이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독도 앞에서 시위하는 것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오경섭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일본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반드시 그들을 데리고 가장 먼저 가야 될 곳은 역사박물관입니다. 그곳에 가서 제대로 된 역사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제대로 된 역사를 알고 그 역사를 잠깐이라도 배운 사람 열이면 열, 그들이 얼마나 한국 민족들에게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두 번째가 역사의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조국이 남의 나라에 대한 악한 짓을 한 모든 일들을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 일본은 기독교인들이 0.4%밖에 없지만 일본 사람들의 정신 속에는 기독교 정신이 깊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일본 사람들을 겉다르고 속다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남에게 피해 주는 것을 정말 싫어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가족에게조차도 피해 주는 걸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예의 바르고 검소한 민족입니다. 실제로 5일 동안 일본에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자동차 경적 소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기다립니다. 공항에서 마지막 날 공항으로 가는 공항 버스에서 한 번 들었습니다. 옆차가 갑자기 끼어들기에 빵 하는 짧은 경적이었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빵빵 되면서 쫓아갈 겁니다. 그럼 그들은 그런 뜻이었습니다.
아무리 짧은 거리라고 할지라도 신호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골목에 차가 나와 있고 자전거가 튀어나온 경우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본은 차고가 없으면 아예 차를 살 수가 없다고 하죠. 그리고 자전거가 있더라도 남이 다니는 통로에는 절대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이들의 삶입니다. 또한 굉장히 검소합니다. 자전거가 오래된 자전거들이었고 집집마다 정수기 대신에 옛날 우리가 썼던 하얀색 보온 물병을 사용하고 아이들도 학교에 갈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전부 자신들의 물통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사용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선교사님은 그들 안에 기독교인들은 없지만 기독교 정신이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한국은 기독교인들은 많지만 기독교 정신은 없는 나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새겨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검소하고 예의 바르고 양보하고 하는 정신들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귀한 것, 용기를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전에 이상학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여행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손해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는 일을 놔두고도 떠날 수 있느냐, 이게 용기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 내가 이걸 할 수 있느냐,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선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는 두 가지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보내는 선교사와 보냄을 받은 선교입니다. 보냄을 받은 선교사는 파송을 받아서 현지에서 일하는 선교사들이죠. 보내는 선교사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선교비를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교지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듯이 100번 듣는 것보다 직접 가서 체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게 용기입니다. 일본 선교의 시작과 끝까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저희에게는 은혜였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안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보면서 오히려 용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 올 때 내가 말도 통하지 않는 저들에게 잘할 수 있을까 염려했지만 그가 4박 5일을 지내는 동안 내가 이 다음에는 혼자서도 올 수 있겠다, 다른 곳에 또 가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기가 있을 때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온 민족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선교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지막 유언인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애쓰고 수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바라옵기는 생명나무교회가 앞으로 꿈을 꾸며 제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5년 안에 우리 생명나무교회가 독자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5년 안에 또 하나의 생명나무교회가 새롭게 분립 개척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이걸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 일에 동참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 일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